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동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94번 새해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일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해에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열심으로 하게 하옵소서. 올해 세워질 각 기관의 임원들과 새로 임명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민족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하였지만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2025년도를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샘해보며 또 2025년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을, 새롭게 참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길 장로님 앞에 새로 오셨는데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뒤쪽에 우리 자매님 두 분 오셨는데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S4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사고로 그만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잠수함 속에 있는 승무원들은 그 안에 얼마 남지 않는 산소를 의지하면서 조금씩 산소의 양이 줄어들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구조대가 쇠붙이를 가지고 잠수함 벽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몰스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그 신호를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느냐? 이 민의을 담아서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다시 신호가 들려오는데요, 구조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희망이 있다. 조금만 참으라. 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호를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주 절박합니다. 산소가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견뎌내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신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소망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소망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가운데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어떤 안식보다는 늘 염려와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밖에서 구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침몰하는 그 뱃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따라서 2025년 저희 교회 표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한번 더 해보실까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몸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로 충만하는 이 삶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오늘을 포함해서 5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법적이면서 언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의라는 것은 정의, 공의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것은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는 규범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이 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들을 하나 묶어서 이 의를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될 경우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참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빈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면 채울수록 참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무감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8가지 복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8가지 복의 내용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쉬지 않고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가난한 모습보다는 좀 부유하고 모든 부분들의 풍족한 심령이 또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힘을 내고 또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것도 아무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통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너무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건에는 반드시 함께해야 할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영적인 거린이 되었고 애통하는 자로서 큰 슬픔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만은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발견한 것만 가지고는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깨달음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단계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탄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복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으로 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채워오게 될 때 이것이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허무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것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고 계속해서 만족을 얻기는 원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허무감만 느끼며 살아가는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고통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목마름, 굶주림에 대한 고통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린 예화인데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징병을 해서 남양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기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햇볕은 정말 쨍쨍이 내리치고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는데 일본 군인들은 이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물입니다. 물을 달라.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지니까 일본 군인들이 물도 조금씩 이렇게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든지 차라리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지에 닿자 물 한 동이를 쉬지 않고 다 들이킬 정도로 갈증이 매우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목마름은, 육신의 이 갈급함은 그만큼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떤 목마름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여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함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행복인 조건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갈증이 반복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인 이 생명의 물은 우리의 갈증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죠. 그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썩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시들어질 것에 집중하여서 그곳에 미련을 두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그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죄인의 길인지 알면서도 세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생각한 것처럼 그 세리의 길에는 자신이 그 길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를 통해서 부자가 되긴 되었습니다만 그 부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더 큰 허무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이 갈급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 하면은 두 번째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죠? 키가 작은, 저보다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신체적인 혈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한 게 무엇이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결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어느 정도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삭개오가 이 갈급함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갈급함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는데 주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있는 그 모습 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삭개오와 주님이 만나게 되었고,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을 것 같고, 예수님은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답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급함에 다 해결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지금 내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저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과감히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반응에 주님이 주신 위대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삭개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50, 60, 70, 80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셨는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60대를 살아가시든 70대를 살아가시든 80대로 살아가시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 성경에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어떤 주림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으셔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삭개오처럼 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정욕적인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디를 가실 작정이십니까? 혹시 삭개오처럼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에 썩어져가고 쇠하여져가고 시들 것에 계속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더 높게, 더 넓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그것은 만족이 없다니까요.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의 반복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리고 복잡하지만 이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모든 삶들을 정리하고 살아갈 때 단순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고 마무리도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개입시켜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일을 점검하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 아닙니까? 이 운동으로 인해서 그 교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또 그 교회는 다니시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동행 일기에 같이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갈급했던 그 갈급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되었다고 하는,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좋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우리 당회원들이, 또 우리 사명을 맡은 우리 온 성도들이 돕게 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벽 예배와 각종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쓰는 일에, 암송하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조금 심플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라 하시면 가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주님이 결정하신 모든 부분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셨어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점검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2024년 한 해에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그랬습니까? 아니더라니까요. 2023년도도 22년도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때 우리를 결코 외롭게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방치해 두시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5년 우리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만 참다운 만족이 있습니다. 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무병이어도 공허하지 않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는 것은 부족하지 않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우리 후렴구만 다시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썩어져가고 쇠어져가는 많은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안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간절하였기에 오늘도 사모한 마음 가지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요.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2025년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결단하여 더욱더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삶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더 이상 썩어져가고 쇠해져가고 시들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받아 누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 잠깐 앉아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24년 한 해 동안에 매 주일마다 열심히 애웠던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번 정도 이렇게 그 복습을 하면서요. 여러분 다 애웠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면은 여러분 쭉 읽으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전체 몇 구절인지 아세요? 43구절이라고 아시는 분은 열심히 외우신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은 알고 있는데 오늘만 잊어버리신 분이니까 제가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고 시작하면 말씀 한 2번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애웠던 말씀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이 말씀은 다 암송하리라 믿습니다. 제 마음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위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눈 감고 하실까요?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직까지는 잘 따라 하시네요. 자,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닝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하든 합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이 말씀의 주제,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심히 암송하셨는데 주제를 놓치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죠. 열매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것 투성인데 염려 대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곧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걸 지적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늘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실 것이죠? 대답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번 주에 저희들이 10개의 구절을 암송한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10개의 구절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귀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가 되면 또 10개의 구절을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다 암송했던 말씀이죠?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그 말씀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져 가야 돼요. 제 소망은 저를 닮지 마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친교실로 가셔서 오늘 준비되는 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